오늘 설교는 세 사람이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그리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배철현 교수,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그 두 분은 제가 오늘 여기서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신학적 배경이나 교리적 차이가 적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고, 또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으로 다 서로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귀향,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 그리고 배철현 교수가 쓴 인간의 위대한 질문, 여기에 내용들을 많이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 종종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일대학교 교수도 하다가 또 하버드대학교 신학부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신학교수, 영성 교수기도 했는데 그 자신이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3년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접하게 됩니다. 그 3년 후에 그는 직접 그 그림의 원화를 보러 가게 되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도 했었죠. 그곳에 아르미타주 그 미술관에 이 탕자의 이 그림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꽤 큰 그림이에요. 가로가 206cm, 세로가 262cm. 우리 키보다 훨씬 가로 세로가 큰 대작입니다. 이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을 보고 이 헨리 나우엔은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곳에 의자를 갖다 놓고 종일 그 그림만 들여다보죠. 그리고 삶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돌아온 바로 1986년, 그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모임인 그 장바니에가 만든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진 장애인들을 모아서 공동체로 생활하는 그러한 것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멤버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곳에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밀고 밥을 떠먹여주고, 이렇게 최고의 지성 하버드 교수 하다가 일반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10년간 하게 되는데 1996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여간 마지막 그의 후반 10년은 평생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의 또 일들을 책도 쓰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탕자의 귀향, 그 그림 하나를 보면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 그림을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배철현 교수가 또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또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분들의 것들을 보면서 또 조금 더 우리식으로 같이 보태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7일 설날 연휴를 맞는 2월 첫 주일에 탕자를 맞아들인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설교를 앞 도입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 그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사진을
그림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느닷없이 작은 아들이 자기 상속 유산을 내놓으라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수천 년간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그런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이제 특별히 강했었죠. 그런데 내 상속 지분 빨리 챙겨주세요 하고 아버지를 윽박지르듯이 이 못된 아들은 자기 것을 챙겨갑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내 거 내놔요 하는 그런 아주 불효의 이야기고, 당신과 인연은 이제 이걸로 결산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폐륜과 같은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자기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자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지금까지 자기 삶의 밑거름이 되고 자기 삶에 녹아있는 모든 것을 단절한다는 충격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당시 농경사회나 이 유목사회 이런 데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버린다고 하는 행위는 죽음이고 반역이고 범죄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고향을 떠나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먼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그러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권력, 돈,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약육강식의 치열한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노라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원하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해야 되고 나답지 않은 삶을 살아야 생존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이 늘 있기도 하고 또는 많은 경쟁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이겨나가려면 많은 쾌락과 유혹이 난무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도 밤의 세계에서는 쾌락과 많은 유혹 속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그러한 우리들의 회색 도시의 모습과 같은 것이 이 먼 나라라고 하는 이 세속에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작은 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게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집단들이 있고 자기 혼자 지금 돈은 있지만 그러나 쭉 순박하게 시골에서 살면서 고향에서의 이런 정과 인간 냄새를 맡고 살면서 그런 것은 접어두고 계산과 자기 이해 타산의 논리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데서 그들의 무리를 이겨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탈탈 털리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궁핍한 생활에 그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 세상에서 해보려고 자기 이름을 그나마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애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나 먹고 살 이 몸 하나 어디 붙일 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겨우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저기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가 아주 혐오동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 전에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을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좀 비굴하게 살고 조금 세상과 타협을 하는 정도만 갖고도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여물통에 손을 휘저어서 거기서 무슨 건더기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먹고 그 허기를 좀 더 때우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더 이상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어려서 내가 살았던 곳과 이 세상은 전혀 딴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이제 비로소 제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이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불현듯 그가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갈 형편이 안 됩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돌아가서 어떡하지? 완전히 거지꼴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그러나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까 하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고치고 자꾸 되뇌면서 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 것을 계속 밤에도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 문장을 고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내 진심을 알아줄까? 이게 진심이 통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해가면서 겨우 몇 마디 문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나를 품꾼으로나마 머슴으로나마 삼아주세요. 내가 할 말은 겨우 요거 외에는 할 말이 없구나 하고 자꾸 그 말을 되뇌면서 터벅터벅 집을 향해서 걸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보 사면을 읽어보셨죠? 제가 카톡에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주보 사면을 읽어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오셨으리라고 전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다 가졌고 정말 최고의 화가라고 찬사를 받았던 렘브란트. 그의 말년은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산하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산, 그 유명했던 명예, 권력, 가족들마저 자녀들도 막 계속 죽어나가고 거의가 사망한 그런 상황에 이제 그가 의탁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살아갈 희망마저 잃을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그의 유작, 이 탕자의 귀향으로 표현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는 그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그곳에 대비하면서 그의 산고의 결과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무릎을 꿇고 안겨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탕자구나. 내가 돌아갈 때는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잘 나가던 그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 초라한 무덤으로 가게 되기 직전에 그는 이러한 작품을 남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을 떠날 당시에 빛나고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색깔을 해서 멋도 내기도 하고 뭘 볶기도 하고 뭐 스타일을 이쪽으로 빗었다 저쪽으로 빗었다 하고 길게 했다 짧게 했다 하고 헤어 스타일을 막 바꿔가면서 멋있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삭발된 상태입니다. 빡빡 깎여 있습니다. 머리로서의 사람의 또 자존심의 상징인 이 머리카락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소에 들어간다거나 또 군대에 가게 된다거나 그럴 때 대체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에 편입되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자기 이름도 불려지지 않고 번호로 대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회장이었고 잘 나가는 권력자에서도 죄수번호 4233번 나오세요. 군대 들어가면 너가 뭐 어떠고 사회에서 뭐 어떠고 하면서 자 군번 복창하면서 군번 1316 5341 병장 김혜연 뭐 이렇게 군번을 대고 번호로 대치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지어주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있고 나의 인생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가족의 학렬과 모든 내 인생의 총화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해야지. 내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아야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숫자로 대치돼 버리는 이러한 상황. 그것이 대표되는 것이 이 삭발의 머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또한 몇 년 전 집을 나갔을 때 얼마나 명품 옷을 휘감고 삐까번쩍하게 나갔겠습니까? 그가 나갈 때 멋진 옷을 입고 나중에 형의 모습에서도 그렇지만 아주 외투라든가 비싼 고급 옷으로 붉은색의 그런 많은 것을 향유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온 그의 모습은 겉옷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는 속옷 하나 달랑 걸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 옷, 그 작은 아들의 비쩍 마른 몸 하나를 겨우 가리고 있는 그러한 속옷의 모습으로 그는 지금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발의 모습을 보면 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신발의 밑창, 그것도 다 닳고 위에 감싸고 있는 가피 부분도 별로 남아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 그는 사랑받고 용서받던 가정을 떠나서 그가 그 이후에 살아간 인생의 걸음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모와 고통과 험난한 돌짝밭을 걷고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신발은 아예 벗겨져 있습니다. 반가운 아버지를 만나서 막 달려오느라고 신발이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저쪽 어디에 벗겨져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올 때는 그 신발 한 짝은 없었겠죠. 나중에 찾으러 갔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의 발에 다섯 곳이 반드시 놓여 있는 그의 신발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삶과는 다른, 지금은 비록 상처가 나고 군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발의 모습이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저런 신을 신고 살던 저런 가치관과 저런 것을 휘감고 살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그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새로운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 그곳에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멋있는 무슨 신 메이커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훌훌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매달리던 가치, 나를 떠받들어주고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에 찍히는 그 족적들, 그 남기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흔히 신발을 벗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그 예루살렘 사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마 가운데 황금의 돔 그 사원, 오마르 사원이라고도 하는 황금 돔 사원, 그 팔각형으로 그 번쩍번쩍 위는 막 금빛으로 빛나는 그것이 막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키부츠에 들어가서 할 때 그때는 자유롭게 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꼭 있습니다. 들어갈 때 신발을 꼭 벗어야 됩니다.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 신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엎드려 기도하면서나 바닥에 양탄자 깐 그런 뭐 시스템 때문에도 그렇긴 하고요. 그러나 태국이던가요? 그런데도 가면 큰 불교 사원이나 특별한 데는 신성시에서 신발 다 벗고 들어가게 신발장이나 뭐 비닐 검정 봉투 하나씩 주어서 신발은 들고 들어가게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탕자의 삶은 거룩한 장소, 다시금 새 출발하는 그러한 아버지와의 재회의 그런 장소로서 다시금 과거의 것들을 연장해서 살지 않겠다는 것들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이 이 거짓골로 있는데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검입니다. 렘브란트 그림의 상당 부분이 검은색과 빛의 대조를 아주 잘 이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검은 부분이 많아서 어떤 부분이 선명하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찬찬히 보면 가운데 쪽에 제법 크게 이 경사로 단검이 차여져 있는 걸 보게 되죠. 당시에는 평민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 단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완전 해제되어야 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거짓걸로 아버지한테 날 잡아 잡수시오.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머슴이나 삼아주면 그나마 감사하지요. 뭐 이러고 있는 입장에서 단검은 왜 차고 있는 것인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상징이다. 나가서 다른 건 다 팔아먹고 모든 걸 했지만 그 단검에는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녹아있는, 추억이 서려있는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마지막 하나의 그 물건, 그것이 단검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 저거 팔면 제법 저거는 집에 잘 살 때 하던 거라 제법 고급 뭐 이렇게 장식이나 이런 걸 찬찬히 보면 상당히 비싼 고급 그 단검이잖아요. 저거 팔면 한 달은 돼지 어물통 안 뒤져도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적어도 한 가지, 이것만은 내가 버릴 수 없다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이 단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중하게 저것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배를 고를 때도, 사람들의 무시, 모욕을 당할 때도 끝까지 그러나 허리춤에 있는 이 단검을 만지면서 그래도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왕년에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도련님 대접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채워주면서 너도 이제는 독립해서 할 만큼 너도 이제는 다 컸다 했는데, 아버지하고 그걸 가지고 나무 목각을 하기도 했는데, 온갖 추억이 담겨있는 그것.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버리고 다 버려도 마지막 하나만은 버릴 수 없는 그것이 단검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 오른쪽에 서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은, 큰 아들은 긴 장검을, 긴 칼을 바닥에서부터 이 단전 위에까지 오는 긴 칼을 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상당한 대비가 되고 있고, 그러나 돌아왔다고 해서 다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돌아왔어요 아버지, 잘 왔어 하는 건 아버지의 이야기일 뿐이지,
주변 사람은 아들이 옴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저놈이 다 말아먹고 와버렸어. 또 여기서 이제 빈대 붙어갖고 어떻게 뭘 챙기려는 거야? 좀 뭐 이렇게 한 쳐 가다가 또 뭐 되면 또 또 나가서 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도 아이고 저 개망나니 아들이 돌아왔대. 뭐 온갖 사람들의 다각적인 입장에서의 문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동고밭까지 나가서 기다리다가는 보자마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도 그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어슴푸레 느끼면서부터 막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감동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얼굴을 포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또 사실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렘브란트 뭐 어떤 그 시대 이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빛과 어둠의 아주 대조를 통해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선명히 도드라지게 하는 또 그런 그 렘브란트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림 전체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렘브란트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밝은 얼굴에서 보면 그 오른쪽 눈은 거의 감겨 있어서 뜬 건지 감은 건지 어떤 뭐 장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침침해져 있는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눈동자도 한쪽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건지 눈이 초롱초롱 빛나서 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보 사면에서 얘기했듯이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 자기의 이제 늙고 자기의 아주 이제 힘 없어지면서 인생의 모든 회한을 겪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렸다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주보 사면에 있었죠.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역시 자기의 상태와 같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가 한번 눈 똑바로 쳐다봐 뭐 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이제 들어오면 이제 다시 안 나가는 거다. 뭐 각서 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침침한 채로 아들을 보는지 아들과 눈을 마주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똑똑해. 네가 뭐 이 정도 뭐 앞으로 하고 주님에서 일할 만해. 네가 자격이 있어. 성공할 만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보기에 꽤 괜찮아. 아버지는 그것을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전혀 상관없이 아들을 그냥 품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뭔가 쓸만한 건더기가 하나라도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죄인이었을 때라,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다. 네 스스로 뭘 하고 조금 더 나은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고 그대로 놔두면 너는 영원한 멸망이고 너는 지옥과 하나님에서 완전히 버려진 완전한 탕자, 완전한 거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불러주었을 뿐이다. 성경의 정신은 그것입니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네 싹수를 보았다.
이렇게 하면 네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바울같이 몰에서 막 열심히 주님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마치 맹인처럼, 하나님은 눈 감겨진 존재처럼 우리를 그냥 불쌍한 그대로 죄인 되었을 때 외로웠지, 죄인이지, 네가 이제는 알지,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알지, 네가 왕전에 돈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고 한때는 펄펄 날았지, 그러나 이제 네가 내게 돌아왔구나, 고맙다, 네가 나를 영접했구나, 너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양손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손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왼손은 강인하고 남성적인 손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별히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도 더 강하게 어깨와 등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네가 이제 돌아오는데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떠나보낼 거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런 험한 세상 살지 않게 내가 도와줄 거야. 떠나면 안 돼. 아버지의 그 왼손은 그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강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붙든 것 같이 강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손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마치 여성의 손처럼 가지런하면서 살포시 그 위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을 막 누르거나 꼭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주마.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렘브란트는 저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 하나 갖고 되게 뭘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엄청 뭘 잘 막 갖다 붙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림 전공하신 분도 있고, 저는 그림을 뭐 잘은 모릅니다만 아마 제게도 그림에 대한 책만도 한 100~200권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회 그 그림 역사, 서양 미술사든 동양 미술사든 서예사든 이런 그 특별히 서양 미술사에서랑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물건 놓인 위치, 뭐 어떤 과일, 뭐 이런 것 하나하나의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마 서양 미술사를 조금 공부해 보면 금방 얼마든지 나올 것입니다. 렘브란트 같은 천재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가서 잘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본인은 우리가 지금 짧게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것을 다 의도하고 거기에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눈이 좀 뜨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수준만큼 알아먹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 영감으로, 저는 저 그림 갖고 지금 1시간 설교밖에 못하지만은 이러한 책을 써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는 머슴밖에 안 된다고 머슴으로나 삼아주면 감지덕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어서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발 새 것으로 좋은 신발 사다가 신겨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쁜 날 어찌 가만히 있겠냐. 우리의 잔치를 벌여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행위에 특별히 세 가지 상징성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 그 아들의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의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졸업식을 한다, 입학식을 한다, 그러면 뭐 박사 가운을 입고 또 명절에는 설빔을 해서 새로운 그 이쁜 때때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어떤 명절이나 특별한 때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오늘이야. 새로운 정체성이야. 이제 나는 박사야. 새로운 뭔가의 출발. 그것을 이 옷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반지를 끼잖아요. 약혼 반지, 결혼 반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치 않는다. 이제 우리는 부부야. 갈라서지 않아. 그것을 서로 언약에 하나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왔니? 너는 이제 절대로 나갈 수 없어. 가락지를 통해서 나는 내 아들이야. 네와 나는 공통이야. 우리 둘이는 영원히 맺을 수 없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는 이러한 부자지간이야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언약의 가락지, 그것을 끼워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신을 다시 신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걸음은 과거의 것을 조금 고치고 조금 멋있게 하고 뭐 빨래 세탁 한번 더 해갖고 또 신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신을 벗었어. 이제 저 너덜거리는 신, 세상에서는 조금 알아주고 무슨 메이커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 낡은 건 버려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새 신을 그에게 신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이제 출발을 아버지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언약을 가지고 그 아버지는 이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잔치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는 고기가 되기 위해서 멀쩡하게 살았던 송아지가 목숨을 잃습니다. 허기지고 고통과 외로움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여 가장 존귀한 인간이요, 그 어디도 내놔도 아까운 그 귀한 존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살리고 먹어라, 자 기운 차려라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주의 만찬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소를 잡아서 잔치하는 그러한 영혼의 축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 좋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세상살이나 우리 주변 환경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좋게 보고 기뻐하고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보고 자기 입장에서 이해타산 따지고 하는 무리는 꼭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림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나름대로 화려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은 렘브란트는 아마 이 사람을 세리의 모습으로 그랬을 것이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세리 같은 죄인의 모습. 그는 왼쪽 다리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왼손으로 그
그 무릎을 잡고 있습니다만 오른손은 뭔가 품에서 뭘 이렇게 꺼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이 대체로 그 어두운 배경이, 어두운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지 잘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서 돈주머니를 지금 이렇게 꺼내서 움켜잡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 단검을 꺼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세리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로마 제국의 그 앞잡이들입니다. 유태인이면서도 로마 정부에서 받아들일 세금이 책정되면 그것의 몇 곱을 그 사람들에게 협박을 해서 받아내고 정해진 것만큼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못된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세리 같은 놈이 당시 시대의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어쨌든 욕을 그렇게 얻어먹으면서도 좋아, 나는 욕 먹어도 돈을 차지할 거야. 돈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어. 돈 벌면 다른 사람도 나 앞에 기어. 만몬 숭배 사상. 돈 최고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대학 가는 것도 좋은 직장에 월급 많이 주는 데 가기 위해서 그 대학을 가는 것이고, 결혼도 돈 많은 어떤 것에서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그린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유대 사회에서 앞제비라고 불리는 수모를 견디게 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단검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딱 꼿꼿하게 서 있는 그림이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 큰 아들로 대비해서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 전체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밝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밝은 데가 아까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탕자와의 그 모습이고, 두 번째가 이 큰아들의 얼굴 부분, 큰아들의 제일 빛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밖에서 죽으라고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서 야, 이게 뭔 소리래 했더니 당신 동생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좋아 죽겠어서 막 이게 소잡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반응에 대해서 그는 화가 나서 나 집에 안 들어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에 안 들어온다니까 이제 하인들이 가서 큰아드님이 집에 못 들어오겠다는데요, 안 들어간다는데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역시 그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아들을 달랬다는 것입니다. 그 노구에 아프고 침침하고 한 아버지가 나가서 아이를 달립니다. 어서 집에 가자. 네 동생 돌아왔어 하는데 아들 입에서 턱 튀어나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 없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잘 좀 재밌게 지내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이제 잡아줘 봤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도 자기 의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뭔가를 기여한 사람이고 성경 박사고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을 대표해주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봐도 적어도 3가지 정도 자기 의의는 금방 튀어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이 강조가 돼요. 여러 해를 두고 내가
교회에서 섬긴지 뭐 교사로 한지 또는 화장실 청소를 한지 내가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10년 20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해를 다들 안 하고 했을 때 나는 조용히 저녁에 와서 청소했어요. 다들 교사 좀 하다가 만다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20년째 하고 있어요. 나는 찬양대 뭐 어떤 여러 가지 여러 해를 했다, 많이 했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나는 아버지 섬기고 있어요. 제가 가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장모님을 모셨으니까 제가 장모님을 결혼할 때 20년 모시다가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20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죠. 근데 사실 그 표현은 정확한 좋은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20년을 사시면서 제 아들을 키워주고 우리 살림을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장모님이 수고해 주신 거지. 제가 물론 뭐 식사하고 방 이렇게 따로 방 2개지만 한 칸에서 해서 하고 아들 한 칸 하고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뭐 살았습니다만은 뭐 그런 어떤 생색 같은 거 누가 보면 김효연 목사가 아이고 장모님을 그렇게 20년이나 모셨구나. 하지만 사실은 제가 덕을 본 거잖아요. 장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거지. 제가 그분 뭐 모셨다, 섬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확한 말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지금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지가 부모 덕을 훨씬 많이 봤지. 무슨 지가 부모에게 한 게 더 많았겠어요? 부모가 유산이라든가 좋은 걸 많이 남겨준 걸 지가 참 복이 많았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 것 하고 지가 머슴들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가 도련님 대접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산 거지. 아버지 덕에 지가 아버님 모셨다는 것을 생색내서 내가 아버님 모셨는데요. 둘째 저놈은 지멋대로 도망가갖고 하고 모신 사람은 난데요. 하고 유산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나는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는 나는 싫어도 아버지 하자면 다 했잖아요. 자기 의를 고스란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자는 거 안 한 거 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안 했어도 나는 명절 때 와서 아플 때도 와서 하고 하자고 하면 다 하고 꼬박꼬박 다 했잖아요. 이런 생색내는 자기 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놈은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이 강조점은 새끼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말해요. 이거 막 아버지한테 막 완전 원망, 아주 악덕 아버지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이렇게 큰 아들의 모습을 바리새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붉은색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상류, 고급, 그리고 이게 상당한 위치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옷이잖아요. 상속자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도 암시 제시되어 있는 거죠.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형으로서 함께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환한 얼굴로 아버지와 동생의 지금 이 상봉 장면을 내려다보고 꼬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꼿꼿하게 서서 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내 거 재산 또 반 또 나눠주라는 거 아니야? 저놈 뭐 다 어떻게 갖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빠르게 계산기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런 모습을 렘브란트는 역시 아버지처럼 손에다가
것을 표현했다네요. 그의 손은 이 단검이 아닌 장검, 이게 발에서부터 쭉 이게 단전까지 긴 칼이 지금 있잖아요. 그것을 딱 단전에 단단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왼손은 강인한 남성적인 그런 손으로 그것을 단단하게 딱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칼라도 아들이 헛수작하고 아버지를 살짝 홀리려고 하면 이거 그냥 죽여?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일단은 아주 교양 있게 참아가면서 그것을 꼭 누르고 있어서 발산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왼손이 그냥 저거 죽이고 싶어. 이런데 오른손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참아봐. 지금 여기 하면 이게 분위기가 아니지. 좀 더 듣고 봐야지. 하는 이런 이성과 감성의 이런 갈등, 싸움 속에서 조금만 더 해봐. 참다가 조금만 더 하면 이거 그냥 확 내리쳐버려. 지금 그러한 어떤 긴장된 분위기의 모습을 큰아들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큰아들을 칭찬합니다. 어이구, 큰아들 훌륭해. 평생 지 아버지 옆에서 있다가 저렇게 부모를 잘 섬겨. 참, 이 개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하고는 너무 틀려. 참, 저런 큰아들한테 우리 딸 결혼시키고 싶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큰아들은 아버지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모범생 같은 그 아들이 그렇게 인정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 본색이 폭발되면서 그 본색의 모습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떠나서 나도 이제 내 멋대로 할 거야. 기껏 내가 잘하니까 나를 바보같이 여겨? 나는 뭐 배알도 없어? 나는 시키면 다 하고 하란 대로만 내가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 불만과 화와 자기 의로 솟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우월하고 모범생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바리새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 큰아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거 전부 네 거잖아. 근데 네 아우는 죽었다고 살아난 거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거야. 이거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성경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탕자 귀향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들, 큰아들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 한 채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회한과 희망을 이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큰 아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예수 잘 믿는다, 모범생이다, 당신은 목사다, 뭔 실력이 있다, 당신은 훌륭해, 인격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자칫하면 나를 죽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내 어떤 기준의 틀에 어긋난 사람에 대해서 교양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안 하지만 속으로 난 저 사람하고 놀기 싫어. 난 저런 사람은 밥맛이야.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뭔가 해보려고 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 속에 극단적 쾌락 속에 세상 속에서의 뭔가의 것을 도취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신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소수만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정신, 십자가 기꺼이 지신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마지막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40일 전부터 십자가 종려주일에 대한 것을 기리고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에 종려주일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그 마음, 그것을 회복하라. 그 정신으로 살라. 너의 어떤 영적 잣대의 기준, 네가 뭘 해온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제자인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이 회복해서 그 품에 또 혹시 잘못한 거, 죄나 허물이 숨기고 있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 나가서 내던지고, 아버지 거짓골로라도 왔어요 하고 주님께 안기고, 주님의 그 따뜻한 품, 모든 걸 감내하고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회복하고 남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